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때가 하나님께 때가 되면 누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나이가 대략 80에서 85세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 점령한 땅을 하나하나 안정시켜 가는데 또 17년에서 18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신했을 때의 나이, 그 기간이 대략 25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10년 인생에서 85년을 마지막 25년을 위한 준비로 보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준비하고 그것을 오래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이제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80세에 사명 감당하도록 세우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지도자로 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80세에 부르셔서 모세 또한 40년을 쓰임받게 되죠. 다윗을 10몇 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0년 동안 침묵 속에서 준비시켰다가 3년 공생애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준비된 지도자를 준비된 자리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함부로 또 빨리 대충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쓰임받기 위해 8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된 여호수아는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고도 크게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정복 전쟁을 완수해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임박했을 때 후대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마치는 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만은 결코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고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게 될까요? 또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믿는 자라면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려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라. 아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은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투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만 430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때에 저들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전투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저들을 지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들보다 앞서가셔서 적군을 대적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지휘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 따라 준행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휘하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지금 어지러운 때이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까지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후대에게 남기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물려주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에서의 대해까지 모든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많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남은 자들도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목전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도우시고 나서 마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약하여 믿음이 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연약하여 낙심하여질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형편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물려주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자기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된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대로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아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그러한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없고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 따라 행하라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힘들고 낙심되었을 때도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말씀과 믿음 가운데 그 삶을 세워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이 시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